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도 품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를 향하여서 품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이 또 끼어있는 주간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과 스승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나아가 그분들의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과 희생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부모들의 그 희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스승의 날도 또 다가오기 때문에 박노해 시인의 나도 어머님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죽지 못해 산다, 나를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고 물으시면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그리 애쓰느냐 물으시면 내 몸 편하고 빛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기 위해 땀 흘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회의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지 않으며 몸져 아픈 날조차 이마 짚으며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한평생 어머니는 위에서만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젖과 땀방울을 온전히 이 못난 자식을 위해 바쳐 주셨다. 그런 어머니이기에 그 아들이 나 역시 나도 어머니처럼 성실하고 치열하게 나의 의무를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도 어머니처럼 철저하게 온몸 바쳐 살아갈 수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박노해 시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어머님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피와 능력과 눈물로 이루어진 거룩한 희생의 사랑이다 라고 그분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피와 힘과 눈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는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피와 눈물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섬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도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룩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거룩한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세기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과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지만, 이 수도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고 거룩한 가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전염병에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고 모방하는 삶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 살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바울 신학의 정수이고 빌립보서의 신학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교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 11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냥 되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어지는 13절, 14절 나오고 있는 표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표대를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새해만 되면 특히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신학의 한 덕목, 실천신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에 뛰는 선수는 특별한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경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경주에 참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선은 이미 경주를 마치시고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신앙의 경주는 어떤 종류의 경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주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이나 올림픽을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4절부터 9절에서 자기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만족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지만 왜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고 유익이고 유일한 안전한 초소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영생,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는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을 10절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의 내용 중에 10절에 나오는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8절에 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즉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던 그 아는 지식과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하는 그 지식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 예수, 즉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보여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주야 라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삶 전부를 다 경험해보고 알고 싶다라는 말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과 죽음보다 먼저 부활의 권능을 맨 앞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알고 싶고 그거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럼 부활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은 후에 미래에 나는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부활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알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날 얘기했지만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종말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현실이 된 거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세대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형성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난 부활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11절에 나와 있는 거고 10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해서 그 다스림 안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을 가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만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알고 싶은 그 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앞에 있는 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본받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모양이 되다, 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똑같이 닮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분의 죽으심이나 그분의 삶을 흉내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할 때 그 형체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본받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은 동일한 태도, 동일한 목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동기화라는 걸 알듯이 이 핸드폰과 이 핸드폰이 동기화시키면 똑같은 걸 다 소유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동기화돼서 하나 돼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모양, 똑같은 태도, 똑같은 결과까지 생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하나 된다는 의미의 목숨은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진짜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는 건 나 빨리 죽고 싶어 라는 뜻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을까? 그 삶을 본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본받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 힘으로 본받으려고 하면 온전히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받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본받도록 하는 것을 말할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 살도록 의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스 루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심으신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중간에 뭐가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가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교제라고 이미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라고 말할 때 썼던 그 참여, 이 참여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서로에게 그 삶 속에 뛰어들어서 동참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코이노니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본받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해서 주님의 마음을 자기도 체득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읽으면 되게 어색하지만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확실한데 뭐라고 써있냐면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may share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이렇게 써있어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이제 10절에 얘기하는 그것은 그분을 아는 것인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보이신 삶을 본받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건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괜히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을 막 어디 가서 순교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그 힘씀과 애씀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여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단어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까지 이루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요? 다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본받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요?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을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주님의 모든 삶을 전부를 다 담고 싶다고 사실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서 나 대신 죄사함 주셔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 나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삶 통째로 동기화돼서 컴퓨터 하나를 통째로 동기화하듯이 핸드폰 하나를 통째로 동기화하듯이 예수님을 동기화시켜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띄어야 될 하나의 경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은 은혜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은혜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미 경주를 다 마치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돼서 야 나 예수님처럼 됐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12절 14절이 흥미로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다 로마 시대, 특히 사도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큰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도시에서는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운동 경기가 있었고 그 운동 경기는 시민사회의 중심 행사예요. 단합대회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그 당시의 문화 세계관을 공유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경기를 통해서 서로의 목적도 서로의 꿈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운동 경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소작농들과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겨자씨 비유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12절로 13절의 운동 경기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운동 경기와 똑같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에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비유가 그래서 등장을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특히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려 할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달리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본문이랑 오늘 본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얻었다, 잡히다, 잡은 줄 안다 이 단어가 다 경기 용어예요. 경기에서 바톤을 잡거나 상을 잡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또한 달려간다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표대는 직역을 하면 결승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은 시상식에서 얻을 수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운동 경기의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경기를 자신의 노력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돼 있어요. 잡힌 바 된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잡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인생 설계도를 정한 다음에 지금 달려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에 붙들렸고 예수님의 삶에 붙들렸고 예수님의 비전에 붙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붙들린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주는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정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서 잡혀서 예수님이 살아낸 삶과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보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자기도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리는 경주는 자기의 경주, 자기를 자랑하는 경주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에 붙들린 경주라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는 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했고 뒤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잡은 줄로 아직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13절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은혜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아직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리다는 말은 무시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의 일이 뭐겠어요? 자기가 율법으로 지키려는 의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고 이룬 모든 성취와 자랑조차도 다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목회를 했으면 단 한순간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랑은 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달려가다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앞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했을 때 이 박해하고 한 단어가 이 달려가다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 뭐예요?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남을 막 죽이려는 그 사람들 영화 보세요. 막 분노에 차오르면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복수심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본받는 열정으로 바꿔서 뜨겁게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경주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해 라고 말할 때 이거는 경기장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선. 사도 바울이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던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13절의 끝에 나오는 잡으려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잡다라는 단어하고 전혀 틀려요.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결승선 마지막에 닿으려고, 여러분이 그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은 발을 먼저 쭉 내밀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가슴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턴을 잡는 사람은 손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잡으려고가 바로 그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기 위해서 가슴을 내미는 모습을 얘기할 때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결승선이 어딘지 알고 그 결승선에 온전히 다다르려고 자기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이라는 단어. 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절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위에서 부르신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는 위에 있는 것, 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표대, 이 부름의 상은 다 한 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표대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표대, 오직 한 가지 저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 그 결승선,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상이라고 한 단어,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게 은유, 비유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우리 천국 가면 상 주지 않나요? 천국 가면 무슨 상을 받나요? 이렇게 자꾸 천국에서 뭔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라는 말이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슨 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야,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상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말은 상에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상식장에 시상대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내가 경주를 다 마쳤을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경기장 위에 시상식대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가 마지막 마무리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시상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은혜로 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 그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부를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 본받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것을 목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시상식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경주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15절 16절의 내용이 뭐예요? 15절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12절 13절에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쓸까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안 닮아도 온전히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인 의미의 성숙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온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다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나온 그대로 행하란 말도 헬라어를 직역하면 똑같이 행동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라. 즉 앞에서 설명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닮기 위한 이 경주와 이 삶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이 삶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 한 가지 일, 13절에 써있는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왔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것을 너희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해라. 똑같이 생각하라. 그대로 행동해. 똑같이 행동해라. 지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동기화시켜서 적용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에 동기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의 경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경주는 은혜의 경주예요. 내 힘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이 꿈, 이 비전을 함께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